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산을 주시어서 이 무더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육신의 삶까지도 살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저희들 강건함을 얻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심령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본문은 어제와 같은 본문인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입니다. 어제 우리가 이걸 다 마치지 못해서 좀 남겨놓은 게 있었죠. 그 부분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 이 말씀을 갖고서는 이 말씀의 번역의 부분을 좀 다시 한번 교정해 보기도 했었고요. 그러나 그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위한, 온전하게 이해하고 깨닫기 위한 절차와 과정에 불과한 것이었고요.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알아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긍휼을 구하여 그 긍휼로 말미암아 또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두 사람의 예를 들었었죠. 한 부류의 사람들은 두 맹인으로 빛을 갖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빛을 주실 분은 유일하게 다윗의 자손, 그들에게 구약 성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다윗의 자손에게서만 그 빛은 올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그 부류의 사람들을 놓고 소경들이라고 했던 겁니다. 이때 소경들은 어떤 차원의 소경을 말하려고 했던 것이냐면 육적인 소경들을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들은 소경이 아니었다라는 게 아니고요. 진짜 소경이었는데, 맹인이었는데 그들을 들어서 그들은 다윗의 자손, 그 소경들 중에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면 자기들의 소경됨을, 맹인됨을, 빛이 없음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즉 이 일을 내가 이 일을 너희에게 할 수 있는 줄로 너희가 믿느냐라고 물으셨던 그 이 일이라는 것은 빛을 주는 일이요, 빛을 받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긍휼을 입는 겁니다. 그 일은 오직 다윗의 자손에게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믿고 있는 그 맹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맹인들은 세상에 대해서는 맹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눈을 뜨고 있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들이 또 완전히 눈을 뜨지 못한 이유는, 그래서 맹인되었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이유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빛으로, 진리로, 생명의 말씀으로 전해주실 다윗의 자손이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빛에 대한 말씀인 게 분명히 맞긴 한데 아직 그 빛이 완전히 자기의 눈들을 열어주는 빛으로 만나질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만이 약속하신 그 구약성경 내내 약속하신 그 메시아인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만은 그 일을 행할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다른 차원의 맹인이라고 했던 겁니다. 이 세상은 다 맹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입니다. 나름 눈을 뜨고 뭔가를 본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보고 있는 자들의 눈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맹인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나는 이 세상의 것에 난 더 이상 여기선 진리가 없는 것을 내가 알아 라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계신 그곳 안으로 찾아 들어오는 사람들, 세상에서 부름받아 에클레시아가 되어서 교회로 온 사람들, 그들이 일단 거기서 나온 맹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맹인들을 이 두 맹인으로 설명한 것 뿐이죠. 그 맹인들이, 세상에서 나온 맹인들이 성경을 보니 이게 여전히 까막눈인 거예요. 왜? 이 빛과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 우리 주님 예수님, 그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 아직 이들에게, 이 두 맹인에게 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마침 그 지역을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들었네. 마침 내게로 오신다는 복음의 이야기를 들었네. 그때 그들이 달려나간 겁니다.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차원의 맹인들이었다. 세상에 대해서는 맹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눈을 뜨고 싶어하는, 그러나 아직 다 뜨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 일은 누가 마지막으로 하셔야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건가? 눈을 뜰 수 있는 건가? 우리 주님,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주시는 일, 누구로? 빛으로. 그리고 또 가난한 여자도 있었죠. 귀신 들린 딸을 갖고 있었던 그 여인에게는 뭐가 없으므로 귀신이 들리는 거예요. 딸이 양식 자녀에게 주신다는 떡이 없으므로 잃어버린 자, 버려진 자, 아자부된 자예요. 밖에 있는 자입니다. 성전 밖에서 시돈과 두루 지역에서 그 여인을 만났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그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셔서는 내가 바로 내가 찾고 있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야. 주님, 당신이 찾고 있는 그 양도 접니다. 둘이 말씀이 오고 가네. 서로 말이 하나가 되네. 이 호몰로게오죠. 이게 시인하고 고백되고 자백되는 겁니다. 같은 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그 여인은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간구함 속에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 떡을 취하는 자들이 자가 되고, 그 두 소경도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짖었을 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빛을 주심으로 그들의 눈이 열려 하늘을 향해서 열리고 땅에 대해서는 여전히 눈이 감긴 자들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이 팔복이 그들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들에게 구원이 역사된 거예요. 그런데 이 긍휼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긍휼은 우리 주님이시니까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긍휼로 용서를 못 받아, 그 긍휼로 긍휼함을 얻지를 못해. 그런 존재들이야 된 이야기가 마태복음 18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다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긍휼로 너희를 너그럽게 용서할 것이라 하죠. 그럼 긍휼이 우리를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 긍휼이 무언지를 모르고 그 긍휼을 수혜받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아예 긍휼을 누리질 못하고 있는 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용서에 대한 이야기 속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긍휼과 불가분의 관계인 거예요. 긍휼 없이는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용서는 반드시 긍휼함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 때 이루어지는 게 용서지, 회개하여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걸 무슨 주문해듯이 반복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8장 21절 보면은요, 그때 베드로가, 마태복음입니다,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7번이면 됩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는 3-4번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7배예요. 우리보다 따블은 더 되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씀 제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그게 포인트가 아니니까 70번, 7번이 뭔지는. 자, 그러므로 천국은, 그러면서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는 그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그 용서가 무언지를 다음과 같은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을 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원래 이러면 안 되죠. 내게 참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래야 맞는 건데, 이는 10,000달란트 많은 소유를 갖고 있는 자, 율법의 부자를 상정하고 있고 상징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여전히 뭘 해보겠다고 하는 자죠. 그래서 나에게 참아달라고 해요.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조금만, wait a second, 내가 I can do something more for you,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좀 더 할게요. 여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내가 한다는 겁니다. 이거.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 속에서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다. 오늘 그 종의 주인이
그 종, 10,000달란트 빚을 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이겁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 어제 말씀을 나눴던 맹인 두 사람과 그 가난한 여인은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나아가죠. 근데 이 사람은 뭡니까? 처음부터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을 못해요. 왜? 이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먼저 뭐를 줘요? 그냥 불쌍히 여겨 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불쌍히 여겨 주신 겁니다. 1차적으로 다. 불쌍히 여겨, 이게 바로 엘레모스, 이게 긍휼이에요. 자비고, 노아 보냄에 그 빛을 탕감하여 줬더니, 이 탕감하여 준다라는 말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던 몇 번 용서하여 주어야 됩니까? 라는 용서하다라는 같은 말 아피에임이에요. 용서하다, 나를 떠나가게 하다, 혹은 탕감하다, forgive. 영어로도 여러분 부채를 탕감하다 할 때는 forgive debts라고 하죠. debt. 똑같습니다. 용서하다, forgive, 부채를 탕감해주다, forgive.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채 탕감 아닙니까? 카드비 뭐 이런 거 등등. 이 탕감을 지금 얘기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탕감은 뭔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는 뭘로 이루어져요? 그 주인의 그 종을 향한 불쌍히 여김이라는 엘레이모스, 그 긍휼로 당신에게 이렇게 돌아오게 만드는 거지. 그 긍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가 뭐라고 합니까? 내게 참으소서, 내가 가서 어떻게든지 해보겠다고 그 주인을 떠나가네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너 나 떠나가면 안 돼. 내게로 돌아와야지.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 본문 55장에 내게로 돌아오라. 악한 자들아, 불의한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아, 악한 길로 가는 자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가서 뭔가를 한다는 건 악한 일이고 불의한 일이야. 그걸 끊고 내가 너를 향하여 찾아온 이 길, 나는 길이요, 내 길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려고 하는 나의 긍휼을 받아라.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데 이는 자꾸만 자기가 나가서 뭘 하겠다고 떠나려고 하네요. 그러니 그가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자잖아요. 그래서 긍휼을 그냥 부어주신 거예요. 긍휼이 불쌍히 여겨 노아 보냄의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긍휼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창세 이전의 긍휼을 이 사람처럼 우리도 알지 못했던 자들 같은 거예요. 긍휼은 이미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근데 긍휼을 몰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스스로 내가 뭘 해보겠다고 선악 열매를 취하여 자기 스스로 뭔가 해보겠다고 애를 쓰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우리들이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들을 가르치시려고 아담과 하와의 그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났던 거고. 그리고는 자기에게 빚진 자 100데나리온, 얼마 되지 않은 빚을 진 자기의 동관, 그 자기 똑같은 종, 그 주인에게 속해 있는 또 다른 종, 그 종이 100데나리온을 빚을 이 10,000달란트 사람에게 빚을 질 때는 그 사람이 돈을 많이 갖고 생겨서 빚을 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더니만 뭐라고 합니까? 29절에 그 동료를 만나자마자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려요. 이 사실을 들었던 주인이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10,000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신 말씀, 여김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 내가 너를 긍휼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긍휼히 여김이 마땅한 것 아니냐? 이 말씀 똑같이 하신 거예요. 긍휼을 받은 바가 무언지를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자, 버리는 자, 돌아오지 아니한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럼 이 말을, 용서는 긍휼서부터 온 거니까 너희가 먼저 긍휼을 갖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에게 긍휼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나로부터도. 그러니 긍휼이 있는 사람들만 서로 용서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의 형제들에게 그들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는 그 불의한 탕감받아야 될, 용서받아야 될 그 빛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을 그들에게 주는 걸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라고 하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라고 하며, 그게 바로 진짜 측근지심입니다. 이게 구제인 거예요. 이 구제가 지금 이 사람에게서 일어나지 않아서 이는 다시 옥으로 들어가 버리네요. 그럼 구제된 게 아니고 구원받지 않은 것이죠. 못한 것이죠. 여전히 이 세상이라는 그 옥, 땅의 옥, 지옥에 여전히 갇힌 자 될 수밖에 없게 되는 사람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 한 사람만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던 어떠한 율법 교사의 그 영생 구함, 추구함,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알지 못하는 그에게 우리 주님이 물으십니다. 야,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하냐고 너 물었지?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볼게. 대답하여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면서 동시에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예수님의 물음에 대답하는데, 예수님의 물음이 뭐였냐면 영생을 어떻게 얻는 것에 대한 물음은 율법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율법은 너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라고 했더니 율법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라고 율법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맞다 라고 예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그 사랑을 알면 영생을 얻지, 이런 대답이신 거잖아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율법에 뭐라고 하냐?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논리에 따라가면 그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행하면은 너는 영생을 얻는 거네. 너 안에 그 사랑이 있으면 너는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되니 너는 영생을 이미 갖고 있어서 누군가에게도 그 사랑으로 영생을 주는 자 될 것이다. 이런 말인 거예요. 내가 영생을 얻은 것이, 내게 있는 영생이 사랑으로 말미암은 영생이라는 걸 알면 타인에게도 이웃에게도 그 사랑 없음을 네가 발견했다면 사랑을 주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 영생 얻게 하는 것이라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지 않냐고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해 주시죠.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을, 그러면 너는 살리라. 내 영혼이 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말은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 안에 내가 사랑을 할 건데요, 사랑을 할 건데 내 이웃을 알려주면 내가 그에게 가서 내게 있는 그 사랑을 보여줄게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가 옳게 보이려고 하는 말을 갖고 이웃을 소개해달라고 합니다. 아, 이에게 이웃이 없어서 이가 지금 소개해달라고 하는 거겠어요? 그런 건 아니겠죠. 이때 옳게 보이려고 하는 말 속에 이가 갖고 있는 이웃을 향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옳게 보이려는 사랑이었던 거예요. 누구를 옳게 보이려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니,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가 의롭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이웃에 대한 사랑, 자기가 온전하고 의롭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 자기의 옳음이라는 게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의를 계속 세우고 지키고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뿐이었고 이웃도 사랑하는 것뿐이었어. 그럼 이웃과 하나님은 다 뭐가 됐냐? 그에게 자기의 의를 세우는, 구축해내는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뭐가 뒤바뀐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었는데, 이는 이에게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 거예요. 이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그에게 자기를 옳게 보이니 그가 갖고 있는 사랑은 자기 사랑밖에 없었거든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였었던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거나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아니었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 자기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니
결국 그 부메랑이 자기에게 돌아오겠죠. 그가 갚아주는 사랑을 그에게 행할 거 아니겠냐고요. 그게 바로 자기 의에 빠져있는 사랑의 행위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유명한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해 줍니다. 내가 만나야 할 이웃과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바로 나야 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너는 내가 앞으로 비유로 말하는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할 등장인물 중에 하나인 강도 만난 자가 너, 피 흘려 지금 죽어가고 있는 자 너고, 나는 그런 내가 거절하고 거부하고 멸시천대하고 있는 사마리아인 나야. 근데 그 사마리아인 내가 너를 나의 이웃으로 삼아서 피 흘려 죽어가는 너를 사랑해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자비를 베풀어줘서 내가 너를 구원하러 온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비유 속에 담겨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됐겠죠. 이 내용은 다 중략하고요.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그가 정말 제대로 깨달았는지를 물어보셔요. 예수님께서. 내 생각에는 36절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맞는 자를 지나가는 사람이 만난 사람이 세 사람이 있죠. 제사장 레위, 선한 사람, 사마리아인이죠. 선한 자 빼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물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대답하길 누구겠어요? 사마리아인이죠. 근데 그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을 하지 않아요. 왜? 성경의 진리대로 그의 입이 지금 열려서 말을 해야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말을 해야 되니까 뭐라고 하냐? 사마리아인이 아니고 진짜는 누구냐? 내용의 이야기 속에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것, 그를 사랑해 준 것이 이웃이니까 이웃을 주세요. 내가 사랑해 볼 테니까. 그럼 그 이웃을 가서 사랑한 사람은 이 이야기 속에서 사마리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하네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 이게 엘레모스, 이게 긍휼. 나를 향하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두 맹인과 그 여인이 부르짖던 그 불쌍히 여김이라는 말이 이 자비예요. 그럼 이 사람 율법사도, 율법교사도 마찬가지로 자비를 베푼 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럼 이와 같이 하려면 이 사람이 먼저 뭐부터 받아야 되겠어요? 자비를 행할 수 있는 사마리아인처럼 되려면은 자비를 받은 자가 되어야 되겠죠. 너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긍휼과 자비와 불쌍히 여기심이라는 그 사랑 안에서 다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을 내가 눈을 떠 보고 내가 입이 열려 그 양식을 먹게 될 때 비로소 갖는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란다. 그러니 너에게 지금 있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가르쳐주는 이 이야기, 이건 율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 했더니 너는 이렇게 율법을 앵무새처럼 말이나 하고 읍조리나 하고 있지만 나는 너에게 이 비유로 다시 그 본래의 뜻을 들추 알려줄 테니 들어라 하면서 가르쳐준 게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이웃으로 삼은 거잖아요. 그러니 너도 이렇게 하라 하면 그가 강도 만난 자의 상태에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의 긍휼을 얻고 그 긍휼을 갖지 아니하면 나가서 이런 일을 못해요. 그러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먼저 되냐? 너 강도 만난 자라는 사실을 먼저 아는 것. 그래서 사마리아인으로부터 그 긍휼을 받아야 될 자가 나 자신이 된다는 것. 그때 비로소 내가 긍휼을 갖게 되니 나도 나가서 이 일을 행할 수 있게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떤 일? 긍휼을 주는 자, 사마리아인처럼. 그러니 이 긍휼을 줘야 될 이 율법교사,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처럼 긍휼을 주려면 이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이 이야기 속에서 강도 만난 자, 긍휼을 받아야 될 자, 긍휼을 받고 이 사람 강도 만난 자가 이 이야기 속에서 살아나게 되니 이 사람이 나가서 어떤 일을 하겠어요? 똑같이 자기를 살려낸 그 사마리아인처럼 그 좋고 선한 일, 긍휼히 여기는 일, 구원하는 일, 영생을 주어서 살려내는 일을 하지 않겠냐고요.
이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8절과 37절은 같은 내용입니다.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어떤 대답을 사람에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율법이 뭐라고 하냐?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냐?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럼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가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죠. 그렇고 이 말씀을 설명해 준 게 사마리아인의 비유고 37절 끝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럼 너도 가서 일을 행하라. 근데 그 30절 끝에는 이 말씀을 안 썼어요. 28절에 있는 마지막 말. 그러면 살리라. 안 쓰셔도 되니까.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긍휼을 받은 자예요. 긍휼을 받았다는 건 이미 내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살아나게 하는 그 긍휼이 있는 자는 나가서 그 이웃에게 긍휼을 주는 사랑을 행하기 때문에 그들도 살아나는 것을 갖다가 그걸 영생이라고 한다. 그걸 영생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자비로 죽어가고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살려내시기 위해 그가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걸 사랑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다윗의 자손이 베풀어준 자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는 그에게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그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 그래서 그 다윗의 자손은 그가 베풀어주는 자비와 긍휼, 그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에요. 어떻게 함으로? 대신 피 흘려 당신이 죽으시고 피 흘려 죽어갈 우리들을 살려내심으로 우리는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듣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어떻게 순종하지도 않았는데 긍휼을 입어요?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세요? 다윗의 자손, 우리를 불쌍히 여길 그분을 보내주시니 그분을 알아보는 자들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그렇게 되므로 이제는 긍휼을 입었는지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두 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게 하셨음은 세상이 내놓은 긍휼이 진짜 긍휼이 아님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뭐라고 하시냐?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여기 앞에 제가 이런 말을 넣고 싶어요. 진짜 긍휼을, 하나님의 긍휼을, 사마리아인의 긍휼을, 그 자비를 베풀려 하려 하심이라. 이걸 깨달으면 성도가 어떻게 됩니까? 아까 그 율법사분이가 성경 꽤나 안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가 깨달았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해? 단 한마디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말하듯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 없으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니 우리가 그의 길을 처음부터 맹인 내어 못 찾았으니 우리는 우리가 내놓는 우리의 악한 우리의 길을 찾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악한 불의한 생각들을 찾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걸 다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6절이 버려라. 6, 7절이 다 버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 버리고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그럽게 너희들의 만달란트의 빛을 탕감 용서해 주시리라.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일찍이 마태복음 12장에서 여전히 율법 그리고 율법 교사처럼 율법의 그 겉의 이야기를 생명처럼 여기며 그것을 온 몸과 마음과 뜻으로 지켜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는 그들이 붙잡고 있는 안식일의 그 헛됨과 그 무용함에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시는 12장 안식일을 범하는 이야기가 이 12장에 있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6절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들 그렇게 성전이 중요하고 성전에서 안식일 지키는 게 중요하냐? 그런데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우리 주님 당신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호세아서를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이게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김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자비를 구하는 자는 무죄한 자며, 이 말씀에 근거하면 제사를 여전히 원하면 그건 죄인이라는 거예요. 무죄한 자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안식일, 제사, 율법은 다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뭐를 이들은 가졌다는 겁니까? 자비를 갖고 자비를 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무죄한, 죄가 없는 자들이다. 근데 너희는 여전히 제사만 드리고 있네? 그러면 너희 안에 있는 죄는 탕감되지 않은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 그러면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니까 또 자비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나 너희들에게 좀 이런 말 좀 하고 싶어. 나를 좀 불쌍히 좀 여겨줘. 나를 좀 긍휼히 여겨줘. 이런 말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긍휼을 필요로 하실 일이 없으신데 왜 그런 얘기를 하셔야 되겠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자비를 원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고요. 근데 제사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제사 안에 담겨놓은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이. 왜 제사를 드리게 합니까?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방법이 제사예요. 제사는 자기의 죽음을 대신할 소나 양과 비둘기를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대신 죽어짐으로 내가 살아나는 거, 이게 긍휼을 입은 자, 하나님의 말씀, 제사, 그 말씀 안에서 긍휼을 발견하면 누가 발견되겠어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발견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들 안에 뭐가 들어와요? 제사가 아니라, 제사는 그들에게 이미 드렸으니까 떠났고 뭐만 남아요? 그 제사는 드려지고 이제 자기들에게 온 거는 하나님의 긍휼, 사랑, 자비, 은혜, 은총이 들어오겠죠. 이걸 다 하면 구원이라고 합니다. 왜? 내가 거기서 그 양들과 소와 비둘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대신 살아났으니, 살아남은 영원히 사는 것이다. 내 영원히 삶은 영원히 사는 것이니 영생이네. 그럼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 안에 담겨있는 그 긍휼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간절한 그 사랑을 주시려고 제도를 준 건데, 이들은 제사만 계속 드려야 된다고 그러네. 안식일 제도를 계속 지켜야 된다고 하네. 이러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미 호세아서 때부터. 근데도 너희들이 호세아 때 이미 600년 전, 500년 전에 이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그 수백 년이 지나가도 모르고 있구나.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하지만 지금도 못 알아듣고 있구나. 뭐 종교개혁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종교를 개혁할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들어야 될 일이지. 또 다른 뭐 종교 만들어서 기독교를 만드는 게 종교개혁이냐고요. 근데 모양새가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아 보이기도 한데, 그러니 이미 500년 전, 600년 전에 호세아를 통해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악한 마음, 어떤 마음,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그 율법사처럼 똑같이 그런 자기에 대한 사랑, 이것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 안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제사 안에 담아놓은 자비를, 너희가 긍휼을 얻었다면, 발견했다면 그 긍휼,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당신의 사랑이라는 긍휼이었군요. 그것이 내가 주님께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겁니다. 내가 드릴 건 이거밖에 없네요. 왜 동물을 죽여야 합니까? 왜 저 무고한 동물이 왜 죽어야 합니까? 나는 이제 당신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이 제사를 통해서 내게 주신 진짜 생명,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가 받은 자, 긍휼함을 얻은 자 되었으니 당신께 드릴 것은 당신의 아들이, 그걸 11조라고 하고, 당신의 아들이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향하여 오셔서 주시는 그 불쌍히 여김, 나를 불쌍히 여김, 나를 자비롭게 붙드신 그거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내게 주신 건 이겁니다라고, 그것을
내 나라 이 말을 갖다가 나는 자비를 원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구걸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게 자비였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서 깨달아야 될 게, 제사를 통하여 깨달아야 될 게 이 자비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 자비를 가진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무죄한 자다. 근데 이 자비를 갖고 있지 못한 자는 제사만 지내니까 너희들은 왜 제사를 안 지내하고 그들을 정죄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너희가 만약 이 뜻을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 자비를 갖고 있는 자, 그 안의 것을, 속뜻을 다 깨달은 자들은 더 이상 정죄하지 아니했을 것인데, 그럼 나는 그들을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정죄당하지 않으니까 탕감받은 거고 죄를 물음받지 않게 되니 용서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사랑의 이야기였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랑을 수혜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영원토록 우리 육신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3장 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다 나옵니다. 여기 구원받으면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자비와 찬송 그리고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또 나와요. 자비는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내가 이제는 말하리라. 이때 은총이 토부예요. 사실은 가장 선하고 좋은 것, 그것을 나는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이제 진리만 있어요.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것은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말이죠.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말씀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그 어려운 지경, 환난의 지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왜 이렇게 건져내실까 하나님께서? 그들은 날마다 목마른 자들이기 때문에 건져내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여러분 사슴은 그 목에 그 식도가 물을 일정 시간에 마시지 아니하면 그 정해진 시간을 넘기면 이 목이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신체 조건이. 그럼 그들은 죽어요. 숨도 못 쉬고. 마찬가지로 그 사슴을 비유하여 설명한 거예요. 목마른 사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 매일매일 갈증을 갖고 있다면 그들은 거짓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겠죠. 그래서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사랑과 자비, 자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우리 주 다윗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었다. 그러나 아직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셨으므로, 그래서 성령의 근심, 말할 수 없는 성령의 근심의 탄식의 기도가 로마서 8장에 나오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아요.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으므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63장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만 10절 이하의 여호와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구속자로 임하시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얻고 어떻게 돼요? 용서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용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가? 8절과 10절과 11절 세 가지 차원으로 이사야 55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세 절, 8절과 9절, 10절에 전부 다 맨 앞에 이런 말이 나오죠. 이는, 또 10절에, 9절에도 이는, 10절에도 이는. 인이라 말은 키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히브리어를, 이건 왜냐하면 이런 말이에요.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담아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내신 그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그 이유들을, 우리는 또 왜 용서를 받지 아니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들을, 용서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야 하는지 그 이유들을 우리는 또 다음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며 하나님의 이 깊고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살면서 계속 들려지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랑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무슨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이 세상에는 들을 이야기가 없잖아요, 사실. 이 사랑한다는 말, 날 사랑한다는 말 내가 들을 때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여러분의 영혼 안으로 흘러들어가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내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이야기를 또다시 듣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야기를 또다시 듣습니다. 불쌍히 여김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던 그 만달란트 빚진 자와 그 율법 교사와 같은 사람들이 저희들이었으나 그런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그 진리를 들추어내어 당신의 사랑과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짐이 떠나가고 모든 무게가 다 우리에게서 벗겨지니 우리가 이제는 평안을 얻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께 드릴 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사랑과 긍휼로 긍휼함을 얻어야 될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담긴 사랑과 복음과 자비의 이야기를 전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리라, 내가 이제 알았으니 너도 이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